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원 후 56년경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고린도는 지금이 어디냐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시고요. 지금도 그 이름으로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로마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제 가게 되냐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로마에 간 적이 없었는데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는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지도를 보면 제 서쪽에 있는 데가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성경은 거기를 서바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되어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로마에 그런 형태의 건물로 된 어떤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건물로 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냐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원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런 공개적으로 건물로 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로마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면 가정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훈련을 하는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지면 가정에서도 모일 수가 없으니까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건물로 된 교회가 없었고요. 여기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그런 형태의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 전체를 로마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로마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뒤에 살펴볼 것이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하고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진정 신약의 주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그것에 몰두할 가치가 있다. 이게 로마서에 대한 마틴 루터의 얘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순수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매일 로마서 말씀을 읽고 암송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그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던 성경 말씀이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어떤 인간의 공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공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10대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되고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가 있는데 그 이교에 아주 깊이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옛날 우리나라 아이들들이 고무줄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가 어떤 것이냐면 들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은 다음에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 그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데 그 말씀도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는 이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기독교 역사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존 웨슬리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가 어느 날 올더스 게이시라는 곳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일에 가면 헤르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진젠도르 불안 사람 중심으로 해서 경건운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웨슬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무슨 영향을 미쳤냐면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확증을 주신다는 것을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또 뭐냐면 영감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의 찬양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영감 있는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감리교 하면은 대표적인 게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 웨슬리가 속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임을 먼저 하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회심을 한 다음에 3개월 동안 아까 헤르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 거기에 방문을 해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거기를 둘러보면서 그 소그룹 사역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 사역에 적용을 했는데 그게 속회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속회 이름도 웨슬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모라비안 사람들 하던 걸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인데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습니다. 로마서의 앞쪽을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로마서니까 독일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때 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웨슬리가 회심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웨슬리를 변화시켰던 말씀도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요.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한 구절인데 여기에 복음이 뭔지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한자로는 뭐 복된 소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라버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굿뉴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복음의 정의를 알 수 있는데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런
첫 번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은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넓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1장 9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셨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여기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그 복음이란 말은 히랍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말은 언제 썼냐면 황제가 등극을 하거나 황제가 방문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등극을 하면 죄수들이 사면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방문을 하면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황제가 등극하거나 또는 황제가 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 이 복음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복음에 대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성경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성취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구유다. 성경에 예수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담고 있다.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육적으로는 이런 분이시고 영적으로는 이런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한다 얘기를 합니다. 육적으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영적으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성경 말씀이 내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믿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다. 물론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과 더불어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바울 서신은 거의 다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교리적인 것이고 뒤쪽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앞쪽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뒤에 가면 행위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 성경을 시작을 할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장 5절 오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로마서가 진행이 되고 16장 마지막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6장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모든 민족이 믿어 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기록되어 있다. 이 로마서의 마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처럼 시작과 마지막에 믿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행위를 보면, 순종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슬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순종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땅의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 능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인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신앙,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라고 하는 말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바울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12제자들만큼이나 복음을 위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히라브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다. 어떤 의미냐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다시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보내시는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사명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분명히 믿는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갖게 됐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식이 나를 구원했다면 내가 전하는 그 소식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